1923년도에 그 유명한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전 뭐 태어나기 훨씬 전, 여러분도 훨씬 전이겠죠. 유명한 그런 사건이었더라고. 사망자가 9만 명이고 실종된 사람이 4만 명 됐대요. 13만 명. 굉장한 숫자죠. 일본은 이렇게 가끔씩 대단한 히트를 칩니다. 근데 그 지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단 하나의 빌딩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빌딩이 어떻게 해서 저 빌딩은 무너지지 않았는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것은 미국의 건축가 라이트라는 사람이 설계를 한 것인데 그 건물을 설계를 할 때 사람들이 막 보고 비웃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했대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막대한 예산 속에서 그것을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다 그냥 무시하고 그 사람은 그걸 초월하고 그 막대한 비용을 지출을 해서 그 건물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빌딩만이 지진 속에서도 견고히 서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에도 유명한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이런 빌딩들 그 유명한 빌딩들의 특징은 견고한 반석에 그 건물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오늘 어떻습니까? 갑자기 예고 없이 불어닥친 이런 태풍, 인생의 태풍과 지진 앞에서 경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랜 좌절과 실패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매일 한숨만 쉬면서 누워 계시지는 않습니까? 경중의 차이는 있어도 오랫동안의 문제, 오랫동안의 고난 속에 있으면 누군가 할 수 없이 항상 우울하고 그리고 낙심되고 한숨을 쉬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안정되고 견고한 삶은 견고한 반석에 우리의 집을 지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견고한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시련과 큰 역경 속에 있어도 소망이 있고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희한한 힘입니다. 하늘로부터 그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그런 지점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하늘에서 힘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년에 중요한 세 절기가 있었는데 바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갔어요.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루살렘 모이는 숫자가 뭐 거의 수십만 명 더 많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지켰죠. 예수님도 오늘 6월절이 되셔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홀로 조용히 그 시끄러운 분위기를 빠져나오셔서 어디로 가셨냐면 불쌍한 병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굉장히 특별한 전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막 동하게 하는데 그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병이 낫게 된다. 그런 전설이 내려왔는데 뭐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설이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천사가 내려서 물을 동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전에 온천수가 터졌다고 합니다. 근데 온천수가 매일 흐르는 온천수가 아니라 간헐천이어서 가끔 한 번씩 물이 그냥 밑에서 온천물이 터져 나오는데 물이 빙빙 움직이면서 돌았습니다. 근데 그때 들어간 사람이 신경통, 피부병, 그리고 마음에 어떤 여러 심리적인 병도 낳는 사람이 더러 있었겠죠. 아무래도 온천물이니까 신경통, 피부병, 뭐 관절염 이런 게 났을 것이고, 그리고 저기 들어가면 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정신적인 거에 있어서도 병이 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설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사람은 난다. 사람들은 그 전설을 믿고 그 연못가에 굉장히 많이 와서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연못가에다가
천막을 짓고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몇 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고쳐볼까 하고 그냥 그곳에 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이나 앓고 있는 가장 외롭고 불쌍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찾아가셨습니다. 다른 많은 병든 사람들 중도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오직 그 한 사람을 찾아갔고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고통과 병든 것, 삶 전체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고 저 베데스다 물가에 저렇게 38년에 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누가 있구나 그걸 많이 마음으로 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매일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걸 다 아실 수가 있을까? 더구나 나의 이 조그만 고통, 조그만 이 신음소리를 들으실까?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고 우리는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38년이라면요 여러분 생각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세월입니까? 40년 동안에서 40년에서 2년 빼고 나면 38년이에요. 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항상 누워 있었던 사람, 혹시 한 살에 태어났으면 39살이 됐다는 겁니다. 아마 10살에 이렇게 됐다면 몇 년이 됐어요? 48살이 됐던 것이죠. 이렇게 불쌍한 사람, 오랫동안 병에 누워있는 그런 사람, 인생은 전체를 다 병으로 허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진 재산도 다 날렸을 것이고 오른 병이 허자 없는데 가족들은 좋다고 하겠습니까? 가족들은 한 10년, 잘 가면 20년 가나면요 다 나가 떨어져요. 우선 자기가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그 다음에는 간병을 하고 처음에 그만 가지 꼭 가족을 고쳐주겠다는 그런 뜨거운 사람이 다가 식어지고 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돌봄받지 못한 외로운 처지가 되어서 자기가 말하잖아요. 못에 물이 이렇게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내려가지 못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면서도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고 막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연못가에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오랜 것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낫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낫기를 원하죠. 그분이 예수님인지 누군지도 모르면서도 낫고 싶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누가 와서 물으면 그럼요. 지금이라도 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물에 한 번만 들어가서 내가 난 되면 소원이 없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매일 누워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일어나서 걸어보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병자는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문서답, 이 사람도 동문서답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이십니까? 당연히 낫고자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낫고자 하면 내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가나이다 라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못에 넣어주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른 사람을 탓을 하고 환경을 탓을 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러면 내가 베데스다 못에 당신을 넣어주겠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통 대화할 때는 그런 말도 없고 일어나라. 그리고 그냥 일어나라 정도가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남을 의지하지 말고 내 믿음으로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 이 병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기적 중에 놀라운 기적.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 계셨을 때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인명은 개천이고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리에게 정해주신 궤도 안에 우리는 살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구했다고 믿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에 오셔서 우리 삶에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이루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38년 된 환자가 병을 나았다는 기적에 대한 말씀도 돼요. 육신적 병을 고쳤다, 그것도 되지만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죽을 죄인으로 죽을 병자로 평생을 살다가 죽을 우리의 운명에 예수님 우리가 알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구원, 예수님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낫고자 주님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요, 동화되는 병입니다. 닮아가는 병. 사람들은 주위 환경에 쉽게 동화가 됩니다. 동화라는 말은 좋게 말하면 좋은 곳에 적응이 되는 것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물들어가는 것, 강박이 없이 타성화되는 것, 이것을 바로 동화라고 말을 하는데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연거푸 이제 거듭이 되면은 나중에는 면역도 생기고 내성도 생기고 죄책감도 없이 죄를 그냥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죄에 대한 불감증이에요. 죄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죄가 죄인지를 아는 이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알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대요. 책에서 보니까 나 예수 잘 믿었다고, 나 교회 잘 다녔다고, 나 교회에서 이런 일도 저런 일을 했다고, 내가 왜 그런데 지옥에 떨어져야 되느냐, 그렇게 막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통곡을 하고 한탄을 하고 그냥 비명을 지른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다가 어쩌다 주일 빠지면 처음에 조금 찜찜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나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면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아무런 감각이 없어집니다. 뭐 어느 집사도 뭐 결혼식 때문에 안 오고, 어느 집사도 뭐 몸살 핑계 대고 안 오고 하는데, 뭐 이게 내가 무슨 큰 죄인가?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더구나 우리가 코로나 이 시대를 지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됐어요. 엊그제도 제가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과도 통화를 했는데,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교인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려요. 예배 안 드리잖아요. 하루 종일 우리는 하루 종일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뭘로? 영상으로요. CGS, CBS 뭐 많잖아요. 그러면서 아무 감각이 없고, 교회 와서 정말 교회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자리에 참석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말씀 들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쉽게 예수 믿는 것,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 힘들게 예수 믿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같으시겠어요? 점점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에 이제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죄가 습관화되고 죄질화되어서 죄짓고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런 죄책감을 없다면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옛날하고 내가 달라졌어. 내가 옛날에 안 할지니 왜 이렇지? 나 왜 이렇게 교회가 싫고 사람들 싫고 만나기도 싫고 은혜도 안 되고, 나 정말 점점 안 가고 싶어. 점점 자꾸 멀어지면서 아무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영혼이, 내 신앙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기도 생활해야 돼. 일절로 기도를 안 하게 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기도라는 걸 완전히 잊어버려요. 기도를 안 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나 겁도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생활도 그렇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면 영혼이 맑아지고 힘으로 가는 자기가 그 은혜를 체험해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점점 안 읽다 보면은 나중에는 성경책에 먼지가 쌓여도, 더구나 내 성경청이 어디 있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담문의 예수를 굉장히 잘 믿었어요. 한 3년 동안 열심히 믿어서 내가 참 좋은 왕건이를 거뒀다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은 그래서 이사를 가더니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 이사 간다는 말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가니까 멀리도 안 가고 얼마 떨어진 데서 그냥 그 반포 옆에서 살고 있더라고. 간신히 찾아서 갔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무슨 과일을 깎아내고 오렌지 주스를 떠놓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기도 전화 오라고 하면 오고 그랬던 사람이 그냥 앉았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요. 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감사하고 이랬는데 후루룩 하는 소리가 나니까 오렌지 주스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후루룩 마시고 있는 거예요. 어머. 식기도 하는 것도 내가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니까요. 식기도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 자신할 수 없어요. 두려워 떨면 너희는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 오늘 내가 잘 믿는다고요? 어저께 그저께 받은 은혜가 많다고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은 그런 것이에요. 본문에 나온 이 병자는 너무나 오랫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하고 체질이 돼서 아주 걷는다는 것은 기억조차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은, 그런데 이미 걷기를 포기한 지 오래된 이 병자를 일깨우는 충격적인 물음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질문도 아니죠. 당연히 아픈 사람이 낫고 싶죠. 그런데 아마 이 목소리는 예수님께서 강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이렇게 보고 누워있는 걸 목감만 쳐다보고 있고, 누가 나를 좀 못에다 넣어줄 사람 없나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야말로 아주 찌르는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 거기에 능력이 나갔겠죠. 이 병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확실한 결단을 유도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낫고 싶어? 날 마음에 있어? 낫는다고 믿어? 라고 하시는 줄. 네, 그렇습니다. 라는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랜 절망의 연속에 있었어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강권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셔요.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당하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느냐? 우리는 대부분 글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해 주실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귀머거리 되고 간질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에 그랬잖아요. 선생이요, 뭔가 하실 수 있으면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고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그런 기도와 그런 믿음을 고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의 자세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영적 자세인 거예요. 얼마나 눌려있느냐? 환경이 얼마나 눌려있느냐? 나를 누르고 있는 이 바위가 얼마나 무거우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눌려있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죠. 그러는데 조그만 데도 눌려가지고 매 꼼짝 못하는 그런 신병들이 있냐면, 무거운 게 내리눌러도 난 할 수 있다고 그 바위를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캄캄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 있어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때입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요. 이런 일 저런 일 완전히 도면의 현상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요, 오늘 한 번이요, 계속적으로 사탄이 그야말로 우는 사자같이 다녀서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마귀야 물러나라, 쫓겨나라, 운명아 비켜서라, 나는 길을 열고 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느냐? 오늘도 물어보셔요.
2000년 전에 이 사람에게만 한 말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네, 좀 누가 도와주면 좋을 때 저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요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 지에서 힘도 없습니다. 능도 없습니다. 우리는 막 주절주절 너무나 많은 말을 하지만 주님은 다른 걸 물어보시잖아.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래도 너는 나을 맘이냐? 이거를 물어보신다는 거죠. 나는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해요. 자기의 잘못된 모습이, 사성화된 잘못된 모습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성격이 고쳐지기 원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삶이 형통하고 평안해지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되고 영육간에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 소원이 모두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죠. 그렇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침을 받기를 원했던 끈질긴 이 38년 된 병자, 소망은 없었죠.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아무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 38년은 목가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건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이 지나가시나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어디 소경 거진 주제에 예수님 지나가는데 소리를 지르고 악을 써 그랬지만 그 비난과 그 많은 방해도 절대로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외칠 때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소망은 하나님께 연결이 됩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에게 전달이 되고 상달이 됩니다. 마음을 닫혀져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 된다고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이, 웅크리고 있는 사람, 마음이 어떻게 주님께 상달이 됩니까? 그렇게 하는 기도는 상달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가 믿느냐, 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소원이 1년 아니라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원했던 걸 아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제외됐을 거야.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건 그 사람들의 얘기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오랜 고통성에 있을수록 주님은 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있는데 하필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있는 그 사람에게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가장 불쌍한 사람에게 오십니다. 가장 가련하고 외로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소망을 버리시면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아멘입니까? 네,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는 예수님 질문에 이 병자의 대답은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물이 동할 때 못에 들어가야만 자기 병이 날 줄 알아요.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응답이 돼야만 우리는 응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응답을 그렇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물이 동할 때 물에 들어가야 된다. 내가 달려면 물이 동할 때 물이 들어가야 된다. 천사가 내려왔을 때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아무도 없다. 그 생각만 한 거예요. 주님의 방법은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못에 들어가는 게 뭐, 예수님이 그 옆에 와 계시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예수님 와 계십니다. 주변에 도울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나를 비웃는 것 같고 해도요,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 걸어놔야 돼요. 어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들은 말씀, 중보기도라는 건 참 중요하지. 남을 위한 중보기도는 굉장히 능력이 있지. 그리고 그 중보기도 때문에 응답이 많이 받게 되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라는 거는
자기 기도가 부족하고 자기 기도가 하나도 자기 기도할 줄 모르고 자기 기도가 너무 부족할 때 그럴 때 돕는 것이 후원의 지원의 기도가 중보기도다.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데 중보기도만 갖고 되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할 수 있으면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 기도로 내 믿음으로 내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 그냥 비관적이 되고 주변 사람들 보니까 섭섭하고 그 다음엔 누가 좀 도울 누구 손길이 없나 하고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절망하고. 우리 신앙 1대1입니다. 아내 손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남편 손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부모 손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입니다. 나의 문제도 1대1입니다. 우리 가족에 무슨 일이 생겨도 1대1이 내 문제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는 이 말씀은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모욕적이고 조롱 것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절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요. 더구나 자리를 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몇 달 동안만 누워 있어도요 금방 일어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는 누가 도와주길 바라고 나약하게 누워있지 말고 수동적인 믿음에서 능동적인 믿음으로 바꾸라. 그리고 문제에 눌려있지 말고 문제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족끼리 살아도요 부부가 하나도 서로 해결해 주시면 자기만의 기도 제목을 주셔요. 아버지가 재벌이라도 딸을 가난하게 하는 데 증거 있단 말을 내가 하지 않았어요? 우리만이 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문제, 하나님 일대로 우리 연단하시기 때문에 우리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 바라보다 뭐 원망 나오고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아내 바라보면 또 아내에 대해서 원망 나고 우리 부모는 왜 능력이 없어서 다른 부모들 같이 그렇게 나를 잘해주지 못하느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문제를 해주는 주님 옆에 계시는데 뭐 원망하고 환경 갖고 탓하고 뭐 누구를 갖고 그냥 이유를 거기에 전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불가능 가는 거로 바꾸는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일어나게 해주겠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는 주님 말씀 듣고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힘이 나와서 곧 일어나서 누워있던 자리를 두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절대로 헛되이 되어 돌아오지 않고 그 뜻을 이룬다고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호수로 건너가자면 건너간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냥 풍랑 만나서 예수님 배전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배가 막 다 침몰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깨워가지고 아니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안 보고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물을 보고 잔잔하라 명령하신가 꾸짖으신가 조용히 줘서 건너갔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것만 여러분 주님의 입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만 바라보지 마세요. 뭘 좀 줄까 주님의 손만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 주님이 하신 말씀 거기를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더구나 자리까지 들고요.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런 놀란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특별한 믿음을 우리는 칭찬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안수하셨다는 말씀도 없고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았거든요. 주님의 능력은 이렇게 즉시 나타납니다. 내일이나 모레로 미루거나 잠시 후에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으로 그대로 믿을 때에
그 믿음이 검증이 되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낫고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어떻게 받는 줄 압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겠죠. 첫 번째, 우리 구원도 그렇습니다. 은혜도 그렇습니다. 축복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왜 그것이 받쳐져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첫 번째 가장 큰 순종,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의심하고 그냥 고민하고 부정하고 이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순종은 몸으로 하는 순종, 이래 봉사도 있고 닥치고, 그보다 중요한 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비록 때가 이렇게 오래 가지만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나는 믿고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세 번째는 순종할 때 구원과 치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김전호 목사님이 쓴 새벽을 깨우리려다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판자촌에 30대 안진뱅이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생활력에는 좀 가난한 그런 전직 경찰관이었거든요. 이 부인은 2살, 4살 난 아이 어머니인데 아기를 할 때 심하게 출혈을 하다가 안진뱅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게 그 다음에 쓰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은 손으로 짚고 애를 기르며 교회에 하여튼 나오는 이 부인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던 중에서 어떤 서울대학교 의료봉사 나온 어떤 의과 대학생하고 상의해서 그 사람 병을 좀 한번 고쳐줘 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앙의료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거든요. 아니나 달라요. 그 결론은 치료불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 목사님은 내가 기도할 때니까 그 의대생 보고요. 자네는 적합한 약을 처방해 오시오. 그러니까 이 의대생이 무슨 자신이 있어요? 저 못합니다. 그냥 목사님, 중앙의료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했는데 당신도 물론 못 고치. 그러나 믿자 본전이니까 한번 약을 좀 처방해 주시오.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그걸 갖다 주겠습니다. 나머지는 기도로 해결합시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대생이 처방해 준 건 뭐예요? 소화제, 비타민, 이런 거, 영양제, 이런 걸 조제한 약을 하루 3번 먹으라고 부인해 주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주시는 이야기인데요. 이거 잡수시면서 잘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 병은 주님이 고치시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타민 이런 걸 계속 그냥 준 거예요. 이 의사는 의대생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전우 목사님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여자는 그 다음에 그 애기 엄마를 위해서 맨날 기도해주고, 이 여자는 매일 그 약을 의사가 준 약이니까 이걸 먹고 내가 날 수가 있겠지. 그게 비타민인지 모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의사가 준 이 약에도 효과가 있어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맨 처음에 무릎으로 겨우겨우 일어나서 걷더니요, 나중에는 한 발짝씩 걸음마다가 정상적으로 걷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언제나 이런 기적이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돼야 돼. 이 지점에서는 여기까지 돼야 돼. 그 점에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벌써 늦었어. 끝났다고. 그때 벌써 되려면 됐어야지. 나는 이 정도는 지금은 이 시점에 내가 와 있어야 되는 것이야.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을 가지고 미리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그릇을 미리 준비하세요.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완전히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방법을 해결하실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열왕기의 그 엘리사 시대에요. 여러 왕들이 해갖고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세 왕이 연합해서 싸우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없습니까? 엘리사한테 물으니까 개천을 파시오.
물이 하나도 없고 비가 올 아무런 요만한 조짐도 없는데 개천을 파시오. 개천을 열심히 팠습니다. 그때 나중에는요, 하나님께 비를 주셔서 개천이 물이 다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 물을 고이게 하실지 한꺼번에 물이 쏟아질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방법들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기적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방법대로 이렇게 해주시고 요 날에는 이렇게 해주시고 적어도 제가 요 정도는 돼야 됩니다. 요 정도는 내가 돈이 있어야 됩니다. 요 정도는 내가 그걸 하나님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된다면 뭐 사람 방법으로 됐다고 할 수가 있죠. 절망 안 되고 끝이 올 때까지 도저히 소망이 올 때까지 하시다가 그래도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갑자기 이루어질 때는 생각하지 못할 큰 보따리 축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없이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계십니까? 문제 해결하지 많은 오랜 문제들이 있는 것 저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런 가정도 있지만 그런 가정도 있어요.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왜 납니까? 침상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을 오랫동안 따라다니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들도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생각하며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밤이 깊을수록 새벽에 가깝다는 거죠. 겨울이 깊을수록 봄에 가깝다는 증거입니다. 겨울에 2월달 이렇게 되면 얼음이 강물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이런 기적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또 전하는 자도 듣는 사람도 다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너무나 낙심되고 좌절이 되고 지쳐서 일어날 힘도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워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주님이 말씀 떨어지면 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천하보다 한 생명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겠습니까? 우리를 사상자같이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들이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낙심하거나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와 같이 우리 삶에도 이렇게 기념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잊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영혼도 고치시고 우리 안에 육신도 고치시고 가정도 고치시고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